성도님들은 위기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저를 이상하게 보시겠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뻔한 단어를 좋아하냐고, 왜 묻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생에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그 단어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입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가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배웠듯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반 아닙니까? 사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이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한 것은 간혹 보면 이런 구성 요소를 따르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드물지만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발단, 전개 다음에 위기, 절정이 빠진 채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감독이 의도한 바가 있었겠죠. 그런데 영화를 보기 전에 이렇게 구성된, 즉 위기나 절정이 빠진 스토리라는 말을 미리 듣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밋밋하다?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위기는 결말을 빛나게 해줍니다. 위기가 있어야 결말에 더 극적인 이 감동을 자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와 감동을 보고 싶어서라면 위기라는 단어를 찾겠지만 실제 우리 인생에서는 위기라는 단어는 정말 인생에 드리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꺼내기도 싫은 그런 단어입니다. 내 인생 밋밋해도 좋으니까 위기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위기를 만나 아름답게 그 위기를 극복한 그 누군가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 참 감동스럽긴 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그런 감동 없어도 괜찮으니,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냥 위기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부둥 쳐도 결국 인생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거쳐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설레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가던 어느 날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텀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네 부류의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산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일하다가 이 암몬을 다스리도록 총독의 역할을 부여받은 암몬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해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에 보면 이 성벽 재건을 업신여기고 비웃은 사람 중에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겟셈을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겟셈은 무역 상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략과 유황을 아라비아에서 페르시아로 가져다가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페르시아로 가려면 이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이나 아니면 도비아가 다스리는 암몬을 반드시 지나야 했기 때문에 겟셈을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경제 동맹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해꾼도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스돗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한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한 이 지역을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한 산발랏은 이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암몬을 토대로 두고 있는 이 도비아는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겟셈을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대적들에 의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대적하는 방해꾼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동족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다 하더라도 잠깐 슬플 수는 있겠죠. 동족이라는 이름 하에 잠깐 슬플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일 동안 이 동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고 금식 기도까지 했다면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을 위해 그 어떤 역할이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기꺼이 높은 관직인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도 내려놓을 심정으로 이 동족을 지켜야겠다는 그 사명을 안고 예루살렘에 왔더라면, 또 성벽 재건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가속 페달을 밟게 하셨어야 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방해자들이 그것도 온 사방으로 둘러싸서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다고 인생에 방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이 될 만한 상황이 안 생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혼란이 벌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꾼들은 아주 집요하게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왜 방해했던 것일까요? 자신들이 받을 이익에 손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힘이 없는 상태에 그대로 있어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해서 강해지기 시작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손해나 손상을 입지 않으려면 성벽을 쌓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막을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을 이용해서, 언어를 이용해서 낙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유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크게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크게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히 커서 조금만 공격을 해대면 바로 패배감과 이 자격지심에 쉽게 빠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적대자들은 이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더라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일행은 가덕이나 낮은 자존감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거냐, 불탄 저 폐허더미에서 뭘 다시 일으킨다고, 그래봤자 요만 올라가도 무너져 버리고 말걸, 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수로 성벽을 쌓아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미 황폐해진 성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바르시겠는가? 다 허사다, 무모한 짓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했던 만큼 쉽게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방해꾼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느헤미야 6장 2절에 보면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6장 2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이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을 대적들이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런 제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은 순수한 대화를 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6장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사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자신을 해치기 위한 그들의 교묘한 계략이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만남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더 똑같은 제안을 해왔고, 그래도 안 되자 이 5번째 제안을 해오면서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사람을 통해 들여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그들의 아주 교묘한 계략이었는데 바로 결론은 소문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중요한 서신은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동안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서 보냅니다. 봉해서 보내죠. 그런데 봉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 봉하지 않고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봉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마음껏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달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볼 것을 일부러 의도하고 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꺼내서 그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읽게 되면 반드시 소문은 커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예상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게다가 소문이 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 내용 안에 다 적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인데 이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당신과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나돌고 있어. 더구나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도 있어. 또한 선지자를 세워 당신을 유다의 왕으로 선포하려는 한다는 말도 들었어. 내가 이 일들을 다 왕에게 보고할 것이니 그러니 나를 만나서 대화를 합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함이고 지금 이간질을 그 내용 안에 다 적은 것이죠. 느헤미야가 반역하려고 한다라는 그 소문을 일부러 백성들 사이에 나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급에 질려서 스스로 공산을 중단해 버리겠죠. 반역에 가담하는 것도 반역이니까요. 대적들이 노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선한 일이 마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모함을 받는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모함과 이간질이 만연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죄는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인간 세상을 그렇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대자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적대자 도비아 집안은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라, 스가냐는 유다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귀족들이었고 무술람은 이 성벽을 두 부분이나 보수한 당시 이 공동체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과 결혼으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동참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대적들과 한 배를 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한 배를 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사실 뻔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익입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경제적, 정치적 유익, 바로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신앙의 양심마저도 팔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눈이 가려져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이들을 아주 잘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구절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한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어서 위협하였다. 도비아는 자신의 지방과 혼인관계를 맺은 유다 유력자들을 아주 잘 이용해서 자신을 느헤미야 앞에서 칭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다 도비아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 일로 더 의기양양해진 도비아는 계속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자들이 무엇으로 협박을 해오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애써 대응하느라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의 교묘한 요청에 지금 내가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으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중단할 수 없으니 당신들에게 가서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함을 하든 거짓을 꾸미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곧 성벽을 쌓는 일이 있으니 이것에 내가 진력을 하겠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니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시 성벽을 쌓자라며 두려움에 머뭇거릴 만도 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길을 견지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임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게 온갖 방해 속에서도 굳건히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 나갔고 마침내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이 52일 만에 끝을 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인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사실 여러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느헤미야의 믿음도 이 안에, 순종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며 흘린 눈물과 땀방울도 이 짧은 구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온갖 방해들을 돌파한
이 느헤미야의 믿음도 이 짧은 구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내포된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대적들이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입니다. 성벽을 믿음으로 재건해 가는 자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던 대적자들도 또 주위에 있던 관망하던 이방 사람들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성벽 쌓는 일을 매일같이 해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벽돌 한 장이라도 오늘 쌓고 또 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살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겠죠. 사람이라는 방해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이라는 방해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벽을 보게 될 날도 있겠죠. 어느 날은 조금 허물어진 것 같지만 또 어느 날은 많이 허물어져 내려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방해와 그 허물어진 벽을 보며 낙담이 되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마치 한 장의 벽돌을 오늘 쌓아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일이란 결코 없습니다. 믿음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시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 무엇이든 다 돌파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강용우 박사님이라는 분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2001년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에 임명되었고 2006년에는 미국 루즈벨트 재단이 선정한 127인의 공로자로 선정되었는데 유일한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인으로 오르기 힘든 직급까지 오른 이분은 사실 양쪽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이 강용호 박사님은 사실 어린 시절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3년 후인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8시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셨고 믿고 따르던 누나마저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과로로 숨졌습니다. 졸지에 그는 고아와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생이 둘 있었는데 둘 중 하나는 친척 집에 맡겨졌고 다른 한 명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눈을 고쳐달라고 참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만일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셨다면 본인은 누나이어서 공장에 들어가 소녀 가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셨다고,
그리고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을 통해서 오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 박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나 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서 신앙에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신앙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는 이런 생각과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눈뜬 사람들까지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울 맹학교 중등부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점자 기본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세대학에 입학도 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이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강용호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감동을 받은 포인트는 사실 그분의 화려한 이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눈이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이루었으니 정말 대단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지만, 제 마음에 울림이 된 부분은 50대 후반쯤 되신 그 연세에도 그분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용기가 가득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위기에 굴하지 않고 돌파해내는 믿음의 용기가 보였고, 하나님의 작은 손으로 쓰임받고 싶어 하시는 이 겸손한 열망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때 젊은 제게 큰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한 곳,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 또 가정을 돌보는 것, 또 자녀를 키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매우 큰 사명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마땅한 길은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초청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행복축제를 매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사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교회에 꼭 이 복음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자를 돌아오게 하실 텐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못해서 아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자리에 있게 하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외적 성벽을 쌓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믿음의 내적 성벽도 늘 잘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방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론 그 방해가 사람이기도 하고, 때론 상황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라고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데, 그 힘을 믿고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던 자들도,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너지더라도 내일 다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히 세속과 맞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겠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겠습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성벽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또다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방해들을 믿음으로 당당히 돌파해내며 믿음의 성벽을 하루하루 쌓아가시는 우리 대길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고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고되지만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도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 소망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두 손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 속에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방해꾼이 찾아오겠지만 그 방해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함몰되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하여도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향기로 늘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